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7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7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쭉 성경을 찾아주면 요한계시록에만 7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 그 7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 7이 과연 뭘 설명하고 있을까? 뭘 얘기하려고 7을 그렇게 많이 요한계시록에다 써놨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좀 알면 성경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서 같이 7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부러 숫자를 어떤 글자도 어떤 숫자가 있고 어떤 글자도 어떤 숫자가 있고 이렇게까지 깊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 의미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의미적으로 되어 있는 숫자들이 꼭 있어요. 1이라든지 2라든지 3이라든지 4라든지 5라든지 6이라든지 또 7, 8, 9, 10, 또 12, 24, 또 300, 또는 40, 41, 40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1000, 그리고 14만 4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잖아요. 이것은 이런 숫자들 정도는 우리가 이건 뭘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알고 있어야지 성경 읽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런 숫자들까지도 이해를 못한다면 성경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것은 일부러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숫자를 써놓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성경을 숫자를 통해서 뭔가 의미하는, 뭔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예수님 시대에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153마리 하나하나 세가지고 물고기, 물론 그 당시에 물고기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세서 153마리가 잡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의 의미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53마리가 잡혔으니까 많이 잡혔구나, 그물에 꽉 찬 숫자 정도의 물고기는 153마리면은 꽉 찬다라고, 이렇게 찢어질 만큼 많이 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요, 153 그러면 100, 그 다음에 53, 그래서 1, 5, 3 이렇게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1하고 5하고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 이게 합해지면요, 1이라는 숫자, 5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가 같이 있으면 성경에서는 어떤 숫자를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성전 건축의 숫자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153마리가 괜히 잡힌 게 아니고 성전의 건축,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물고기들이에요. 그래서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아보겠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혼자 찾아보시면 알아요. 노아 방주 질 때 거기에 있는 숫자들을 다 계산해 보면, 숫자를 다 자세히 보면요, 노아 방주 질 때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성전 지을 때, 구약의 성전 지을 때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성막 지을 때도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숫자를 다 보세요. 그러면 1 아니면 5 아니면 3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이 나오든지 5가 나오든지 3이 나오든지, 어떤 거는 반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2.5, 1.5 이런 식으로 반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의 반은 1.5고 5의 반은 2.5잖아요. 그러니까 2.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서로 반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1과 5와 3은 완성된 성전의
규모예요. 그래서 153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물고기 153마리 많이 잡혔는가 봐. 이제 물론 많이 잡힌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볼 때는 많이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서 베드로의 눈을 뜨게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봐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이해하면은 이것은 성전 건축, 노아 방주의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건축법에는 1과 5와 3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숫자라고 하는 게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가 나올 때는 뭔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7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면 2개 합해서 어떻게 해요? 7이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합하면 7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숫자예요. 예수님 숫자. 그러니까 7이라는 건 예수님 숫자. 여러분이 누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안식일은 며칠 날 있는 거예요? 7일째 있는 거죠. 그러면 창조는요, 창조가 언제 안식이 됐죠? 완성돼서 안식이 되는 그 창조가 7일째죠.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안식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이 와야지만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완성시키는 것이 7이에요. 예수님 홀로 완성시키는 것이 7.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완성시키는 게 7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8이 되죠. 그래서 88한데, 이 88한데 말이에요. 이 노아 방주 때 몇 명 들어갔다고요? 8명 들어갔다고. 그래서 거기에는 누구 들어갔다고요? 노아하고 7 식구. 그러니까 노아하고 7 식구. 7 식구 그러면 우린 7명을 얘기하지만 물론 7명이죠. 근데 노아 자체가 안식이에요. 노아 이름이 노아 안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노아, 휴식, 안식, 쉼이라는 노아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7이죠. 그 7이란 말이에요. 쉰다, 안식한다. 그게 노아니까 노아가 7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노아의 식구들 7명은 7명이지만 7명이지만 그게 하나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걸 의미하냐면 7이라는 숫자에 속한 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 그러니까 노아와 그 7 식구 이렇게 하면 합해서 예수님과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와 7 식구, 예수님과 교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있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교회, 그러면 8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활 숫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며칠 날 부활했다고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7일 날, 그 다음 날이 8일 날이죠. 그래서 8일 날 부활했어요. 왜 8일 날 부활하는 거죠? 일부러 그래요. 아니 7일 날 부활해도 되죠. 그런데 일부러 8일 날 부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돼서 교회의 부활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째 부활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숫자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의 1장을 여러분이 이제 보면서 7이라는 숫자를 오늘 한번 같이 쭉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을 7이라는 숫자를 쭉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를 좀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7이라는 거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7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교회 그리고 7 영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4절에. 1장 11절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요,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쭉 나오면서 그 7 교회에 두루마리를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12절, 1장 12절에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봤다 그랬어요.
일곱 금초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초대 뭐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앞에서 쭉 설명하면서 일곱 금초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의 비밀을 지금 여기서 12절에 이제 일곱 금초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설명을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았다는 거예요. 일곱 별. 예.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뒤에 그림을 갖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처럼 이렇게 그려놓는 사람도 있었죠. 그죠? 이런 거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려면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와야지. 이렇게 칼 이렇게 그려놔야지. 그렇게 하면. 그러면 갑자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만화책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왔다는 것은 양날 가진, 그러니까 두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말씀, 이걸 설명하려고 날선 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니 칼이 나온다. 이렇게. 칼은 뭐 하는데 쓰는 거죠? 전쟁하거나 요리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와 전쟁에서 우리를 죽이는 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리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주시고 반찬을 만들어 주시는, 요리해 주시는 예술 작품 같은 그런 요리의 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걸 그런 식으로 봐야지 성경을 진짜 칼이 막 나오는 것처럼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상상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절입니다. 20절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그렇게 해놓고서 그 비밀, 그 어떤 감춰진 것을 설명하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 교회니까 일곱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해 시대별로 따져서 에베소 시대, 서머나 시대, 버가모 시대, 두아디라 시대, 사대 시대, 빌라델비아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곱 개를 갖다가 시대별로 나누어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지금 4절부터 쭉 일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같이 일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일곱은 틀림없이 일곱 개가 아니라 몇 개야? 하나죠. 그러니까 일곱은 일곱 개가 아니라 하나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도 사실은 하나의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일곱 교회도. 그죠? 그러면 그 일곱 개가 일곱이 하나다.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안식일 또는 완성, 다 이루었다. 창조의 완성,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다 이루었다, 안식한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럴 때 그 안식이라는 일곱이라는 예수님,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그 예수님, 그 하나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 일곱이라는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 그러면 일곱 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죠?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금초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사자가 일곱 명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그 사자는, 여기 말하는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자, 그러니까 목사 같은 하나님의 종, 이런 걸 얘기하는데 7명만 있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겠죠. 7명의 그 교회를 담당하는 7명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7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7별로, 그들이 별이니까 밤에 빛나잖아요. 별이니까 밤에 빛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두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슴이, 여러분 마음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잘 이해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눈만 감아도 소경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둡잖아. 그걸 어둠이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는 거를 어둠이라 그러는데, 누군가가 메신저가 설명을 해줘서 이거를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그게 메신저. 그래서 별이라 그러는 거야. 어둠이라는 밤에 별이 반짝인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천사,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자. 그러면 일곱 교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일곱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꾸 상상을 일곱 개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다고. 일곱 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하나를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일곱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하면 맞는 거다. 그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한다, 예수님이 완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늘이 3이고 땅이 4라면 동서남북 4잖아요. 땅이 4고 하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 동서남북에 오시면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7.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곱.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교회, 일곱 교회, 그 일곱 금초대, 거기에서 있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이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기서 이해가 되시겠죠? 일곱 별,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 자, 일곱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일곱 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 이거를 보고 계속 일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는데,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돼 있어요. 일곱 금초대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거죠. 성전,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계시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전 안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전 안에 그 교회, 그러니까 빛의 그 빛 안에서 거닐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거닐고 계시는 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닐고 계시는 분,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교회 안에 있는 금초대, 금초대는 성전 안에 있으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금초대, 그 빛이 없으면 거닐 수가 없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빛을 비추고 거기 사이를 걸어 다니신다는 얘기야. 그 말은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 이 말을 표현하려고 그 말을 그냥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계셔요,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잖아. 그러니까 이 너무 딱딱한 거를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름답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뭔가 다른 쪽으로 상상을 해버리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을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보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일곱이라는 숫자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러니까 일곱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곱? 이렇게 하지만 일곱이 뭐라고, 일곱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쉽죠. 일곱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일곱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만이 일곱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일곱이고 우리는 여덟이죠. 여덟이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생긴 게 교회니까
우리는 8이고 예수님은 7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7 하면 무조건 예수님 혼자 일하시는, 혼자 완성하시는 분, 이 땅에서 혼자 죽기까지 자기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을 7이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면 8이 돼서 나와 함께 부활하는 교회가 생겨난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장 1절에 7 영과 7 별을, 그러니까 7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죠.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그러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그분이 주관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의 종을, 자기의 사자들을. 그죠? 별이니까 별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7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요. 성경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요약하면서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해드린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7 등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절에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있는데, 7 등불이 있는데 이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등불은 다른 게 아니라 7 영이다.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러니까 7 등불, 그 등불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금초대가 7 등불이잖아요. 그죠? 등불이 7 금초대. 그게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의 7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예수님의 영, 이거를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고 성령은 교회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잖아요. 부활하시고 나면 교회가 완성되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교회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교회가 항상 중심이에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는 다 교회만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를 주관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7 영. 그 7 영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시 말하면 성령님, 그 시대, 하나님의 영의 등불이 있는 곳, 이게 교회다. 굉장한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자, 4장 5절에 그래서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의 스가랴서 4장을 한번 보면, 스가랴 4장 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성막에 있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거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더라. 그래서 7 대접, 7 관, 7 등잔대, 그게 그 금 등잔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등대, 금초대를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금초대, 7개로 이렇게 가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금 등잔대인데 그게 이제 7개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7개를 설명하려고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7개. 그랬더니 스가랴 4장 10절을 여러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금등잔대는 7개의 금 대접이고, 그리고 7 금 대접에는 그 7 기름이 있고, 그리고 7 기름에는 그 등불이 7개가 있는데 그 등불은 7 영이더라. 이렇게 됐죠. 근데 그 7 영이라고 하는 그 7 영은, 금 등잔대의 7 영은 7개의 하나님의 눈이더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7개 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탁탁탁탁
7개 이렇게 탁탁탁 이게 뒤까지 이렇게 있어서 7개 눈이 있으면 다 7이라는 숫자를 알면 되겠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다 이루었다, 완전한 숫자가 7이거든요. 그러니까 7영이다 그러면 완전한 0을 얘기하는 거고, 그 완전 7영이 7눈이다 그러면 7개의 눈이다 그러면 완전한 눈인 거예요. 완전한 눈이라면 눈은 뭐 하는 때 있는 거지? 볼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다, 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아시는 분, 이 말 할 때 7눈 이렇게 하는 거고요. 완전히 보시고 있다 할 때도 7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다. 뭐가? 성령님이 7의 영이 7의 눈이다. 그게 등잔대.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이렇게 등불 비추어서 7개의 등불을 비추면 그 성전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 등불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7개의 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7개가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서 7개 눈이 아니고 완전한 눈을 얘기해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